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행할 바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기도 하고 그 말씀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현장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저 산꼭대기 바위 위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가슴에 솟는 기쁨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힘이 돼 주시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삽니까? 이 말씀 붙들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는 은혜 속에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녘에 우리가 고백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제가 말씀 앞에 인생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제 모든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할 바에 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말씀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말씀 붙들고 고난을 이겼고 그 말씀과 더불어 모든 세상을 극복했습니다. 왕이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군대도 완성되었고 모든 조직도 체계화가 됐습니다. 다윗 성읍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다 가진 거지요. 환경도, 삶도, 권력도, 그 모든 물질의 가치도 다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삶의 퍼즐 마지막 하나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모든 거 다 있어도, 모든 거 다 경험했어도 온전한 기쁨이 그 가슴에 넘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원을 품습니다. 나의 성읍, 이 다윗 성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모셔와야 되겠다. 말씀 없는 인생, 참 자유나 참 기쁨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은 1000번도 10,000번도 바뀝니다. 사람도 수없이 쉼없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꼭 이 계절에 만나는 가을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뒹구는 모습 같이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녘에 진정한 애절함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의 언약궤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에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심령에 말씀의 언약궤가 운반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들 심정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아파하는 내 심령에 말씀의 언약궤가 임재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슬퍼하고 왜 아파하고 왜 불평하고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언약궤가 내게 없어서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다윗의 고백 따라 다윗의 소원처럼 말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싶다. 하나님이여 내게 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고백이 온전치 않으면 말씀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복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소망 맞지만 한편으로 말씀은 심판입니다. 말씀은 무서운 진노일 수 있습니다. 웃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제사장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 앞에 다가섰을 때 그는 존귀함과 경외함 없이 말씀을 손을 댔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특별히 제사장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명한 원리 순서는 제사장들 어깨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야 했습니다. 말씀 앞에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수고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어깨에 지는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깨에 매는 대신 수고 없이 수레에 얹어가고 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깨에 매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대충 대하고 말씀 앞에 대충 나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정확하셨습니다. 허락치 않았습니다. 비록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온 정성, 온 마음 다해서 비록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모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정성, 마음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그 가정에 열렸습니다. 신비한 복과 능력이 생명으로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애절함이 있는 다윗은 더 부러웠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인생 창고에 물질 채우고 환경 채우고 외형적인 배경 채웠다면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요. 말씀의 법궤를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싶다. 말씀 앞에 내가 나가고 싶다. 저를 보실랍니까? 혹이라도 설교하는 저나 회중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미갈과 같은 현장에 있지만 그 기회를 맞았지만 복을 놓친 자는 혹시 되지 않을까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공주였습니다. 세상 모든 환경, 배경, 세상적인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남편을 언니에게 뺏길 뻔했다가 사랑까지 얻어서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했던 복받은 여인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미갈은 왕비입니다. 공주로 살았고 사랑을 얻었고 현재는 한 나라의 군주의 왕비가 된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평가하기를 이 미갈이 제일 불쌍한 여인이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으로 우리 앞에 간증자로 세웁니다. 그 현장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 다윗성에 있었던 사람, 그 현장을 직접 봤던 사람,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씀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감동되고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소원을 두었던 은혜 받고 있는 남편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 모습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 어린 고백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고백한 성도들 만나요. 같은 현장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같이 있지만 미갈과 같은 인생도 종종 만납니다. 말씀을 무시해요. 은혜 받는 자를 조롱해요.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업신여기는 자도 있어요. 불쌍한 미갈 인생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환경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진정 미갈과 같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감동, 말씀의 소망, 말씀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현장에 있으나 그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좀 말씀에 감동됩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겁니다. 은혜에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웬 은혜인가? 웬 하나님의 사랑인가? 용서하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의 법궤가 들어오게 해주셨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춤추고 있습니다. 왕인데요, 순수한 어린 나이와 같이 그 말씀 앞에 소망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 앞에 찬양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가을에 진정 우리의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제게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이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가 체험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제게 말씀이 다가와 주십니까? 다윗의 복,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참된 기도의 원리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굴러가는 낙엽을 찬찬히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쯤 갈까? 어디서 멈출까? 저 몇 번이나 굴를까? 바스락거리면서 나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제 인생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쳐다보던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른 것 경험해 봤습니다. 환경은, 건강은, 물질은 여러분의 만남은 1000번도 10,000번도 낙엽처럼 떨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파리 다 떨어내고 덩그러니 서 있는 가을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어 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싹이 돌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나무에 생명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요. 오늘 말씀과 하는 놀랍고 위대한 선포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다. 천대에 이르도록 영원한 율례, 생명의 약속, 언약이 이 말씀이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지 마시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저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은 수가 적을지라도 지금 환경을 보니까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하고 유리하고 유랑되는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슬픔 가운데 지나다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말씀이 있다. 그에게는 말씀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인생들아, 백성들아, 내가 복을 주어 안수한,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왔잖아요. 내가 기름 부은 그들 소중한 인생이고 내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손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용납치 아니하겠노라. 우리 각자가 그런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왕들에게 꾸짖어 이르기를,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된 대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는 나의 사람이라. 내가 보낸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들은 나의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노년에도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꿈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말씀이 내 심령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를 우사와 같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거나 불성실했던 제사장처럼 자기 어깨로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싣고 가거나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 다 해서 하나님 말씀께는 하나님이 말씀 임한 그 인생에게는 위엄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도달하게 도와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좀 불평이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좀 낙심되거나 힘 없어서 절망하신 분 계시다면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 수가 적어서 아닙니다. 미갈 왕비가 입고 있는 세상 옷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지금 불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좀 힘 없는 절망한 무릎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된 말씀의 언약궤가 여러분 심령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없다면 미갈입니다. 깨달았다면 왕권도 군대수도 조직도 모든 시스템도 내려놓고요. 다윗이 꿈꾸고 소원했던 먼저 찾아야 될 거 있습니다. 말씀을 모시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성호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심어지면요, 그건 꿈입니다. 그건 소망입니다. 그건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힘이 없으신 분 계시다면 이 가을에 말씀의 언약궤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